이어지는 마가복음 강해. 우리 지난주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회당 안에서 예수님께서 권위 있는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얼마나 권위 있었던지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그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말씀이 권위 있게, 권세 있게 선포되어졌습니다. 그러자 그때 와중에 한 가지 소동이 있었죠. 귀신 들린 자가 나와서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께 달려오기 시작합니다. 묶여있던 영혼이고 죽어있던 자요. 예수님께서 그를 고치셨습니다. 그리고는 사람들이 어떻게 말합니까? 처음에는 다 놀라가 뭡니까? 입이 다 다물어졌습니다. 세상의 시끄러운 소리들, 자기의 자랑하는 소리들, 고통의 소리들이 일순간 주님의 권세와 주님의 권능 앞에 입이 다물어졌습니다. 아마 주님께서 다시 강림하실 때 그런 일 벌어질 것 같아요. 세상에 그 자랑하는 것들, 한 주간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어떤 소리로 제일 시끄러워요? 애들 응애응애 되는 소리로 시끄러운 건 그냥 듣기 좋아요. 그런데 어떤 소리로 시끄럽습니까? 자랑하기 여념없고요. 로마서 3장에 보면 그런 표현이 1장인가요? 1장인 3장인지 기억이 거기 보면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세상에 모든 입을 닫게 한다. 어떤 것 앞에서요? 주님의 의 앞에서. 그 어떤 것도 그 앞에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그것이 확실히 보여지진 않지만 주님이 다시 이 땅에 강림하실 때 주님의 그 권세 앞에 보여오게 될 것이 한 가지가 있을 겁니다. 뭡니까? 그 놀라운 권세 앞에 역사의 마침표가 찍어지는 그 현장 앞에 어떤 일이 있게 되어집니까? 세상에 입이 다 다물어지면서 진짜였구나, 이게. 그게 올 날이 올 거예요. 오늘 그것에 대한 그림이 좀 그려졌던 겁니다. 지난주에 주님이 고치시자 회당 안에 있던 사람들이 다 말문이 막혀 입이 다물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죠? 좀 어려운 말일 수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 하면 뭔가 좀 모호해요. 그런데 별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구현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지역이나 어떤 지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 그것은 어느 곳이든지 될 수 있어요. 어떤 곳입니까? 거기가 여러분의 직장이어야 되고. 그래서요, 저는 오늘을 주일이라고 부르는 것도 나쁘진 않으나 저는 주일보다 더 적절한 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주일의 첫날. 성경의 표현 그대로 하자면 일주일의 첫날이에요. 일주일의 첫날. 왜요?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예수님께서 죽음을 깨트린 첫 번째 첫 것이 되셨듯이 우리의 첫날을 하나님과 일주일의 첫날을 예배하면서 어떤 걸 우리가 고백하는 겁니까? 내일도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고 모레도 주님께서 우리의 통치자가 되시고 수요일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고백을 첫날에 예배하면서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통치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이 치유 사건을 여기에 왜 여러 차례 주님께서 기록을 해놓고 있냐, 이거는 일종의 그림 언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림 언어가 뭐냐, 여러분 지금 그림책 보고 계신 분들 있으신가요? 없으시죠? 지금 다 그림책 떼셨죠? 물론 이제 어른이 되셔도 만화책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대부분 다 10살 이전에 그림책은 다 뗍니다. 그림책의 역할이 무엇이죠? 개념을 잡기 위하여 확 눈을 열어주는데 유용하여서 눈을 확 열어주는 겁니다, 이게. 그렇죠? 개념을 잡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장으로 가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있어야 됩니까? 거기에는 이제 개념으로 들어가야 되고 이제는 더 깊은 데로 들어가야 돼요. 그림책을 떼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림책의 역할은 이 치유 사건의 일종의 그림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확 눈을 열어주는데 어떤 눈을 열어주느냐, 예수께서 어떤 분인지에 대한 것을 일종의 치유 사건으로 사진을 찍듯이 딱 보여주는 거예요. 그분이 메시아이고 우리 삶의 통치자이고.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 따놓고 야, 우리가 병도 치료해야 되고 교회가 그런 것을 하는 것이 주된 곳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림책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내용으로 들어가야 되고요, 개념으로 들어가야 되고, 더 성숙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림책을 떼고 글을 읽고 또 고통의 과정도 겪고 하는 것이 성장에서 필요한 것 아니겠어요? 그것과도 같습니다. 자, 그런 것을 이제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시면서, 자, 오늘 사건은 좀 비슷하지만 약간 결이 다른 모습을 우리에게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29절에 보시면, 자, 2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네,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회당에서 나와. 지난주에는 어디에서 사건이 있었습니까? 회당 안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회당 안에서나 회당 밖에서 모두 다 통치사세요. 우리 주님이 교회 안에서만 왕이 아니세요,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이 내일부터 겪는 그 일상의 현장, 여러분의 사람들과의 관계, 여러분의 직업의 현장, 자녀와의 관계, 모든 곳에 하나님은 왕이 되십니다. 회당 안에서만이 아니라 회당 밖에서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왕으로 통치하셔서 거기에 병으로, 심각한 병으로 병들어 있었던 시몬 장모의 병을 고치시는 현장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일부터 시작되어지는 일상의 삶 속에서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왕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의 직업의 현장, 믿지 않은 그 남편과의 관계 얼마나 어렵습니까? 완고하게 굳어있는 자녀들의 마음의 문을 기도로 여는 것은 힘들고요, 정말 고집스러운 상사를 그리스도인의 그 덕목으로 섬겨내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구현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 그려주고 있는 겁니다. 회당에서 나가, 거기에서도, 교회에서 나가, 거기에서도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통치자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특별히 오늘 어린이 주일 아니겠어요? 우리 자녀들을 키워내는 것이 어떤 분의 표현에 의하면 자녀 양육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의 신앙을 가늠할 수 있는 중대한 시금석이다, 이렇게 말해요.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그만큼 유혹도 많고 세상적인 가치관도 많고 우리의 마음을 흔들리게 하는 것도 많은 이 땅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회당 밖에서의 첫 번째 사역으로서, 자, 이제 어떤 사람의 병을 고칩니까, 지금? 예, 시몬의 장모의 열병을 고쳤다, 이렇게 말해요. 자, 이 열병이 뭔가, 열이 나는 병인 것 같아요. 정확히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잘은 모르겠으나, 누가복음은, 누가가 의사 아니겠어요? 누가가 어떻게 그것을 이야기하냐면 중한 열병이다라고 말한 것에서 좀 심각했던 것 같아요. 열이 많이 오르고 열이 떨어지지 않는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아마도 성경학자들은 이 병을 당시 지역에서 성행했던 말라리아였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열이 오르고 떨어지지 않고 전염성이 강했던 이런 열병으로 추정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시몬 장모의 이야기를 듣고 그 집으로 찾아가죠. 우리로 말하면 병원 신방 가신 거예요. 신방을 가셨습니다. 신방을 가셔서, 근데 여기 약간 이제 보시면 이제 이런 이야기가 등장해요. 30절에 보시면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자, 이 시몬의 장모, 이 여인의 이야기에 대하여 예수님과 그 주위에 있는 동네 사람들 사이에 뭔가 대화가 오고 갔던 것 같아요. 아마 이 여인에게 무엇인가 스토리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병을 얻기까지. 이게 무엇인가 궁금하더라고요. 예수님과 이 사람들 사이에 어떤 대화, 단순히 열이 많다 정도 이야기는 아닐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궁금했어요. 책을 좀 이것저것 찾아봤더니 요 30절에 대해서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데, 예수님과 이 사람들 사이에 오고 갔던 대화가 어떤 대화일 거라고 이렇게 써놓은 것이 없더라고요. 거의 어떤 책을 봐도. 그래서 제가 약간의 상상력을 좀 동원해 봤습니다. 어떻게 하다가 이 베드로의 장모가 이렇게 병을 얻었을까? 가만히 묵상하다가 제 처지를 생각하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지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야기를 한번 제가 구성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물고기 잡는 어부로서 열심히 일을 잘하고 있다가 그가 배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어떤 일이 갑자기 발생한 겁니까? 갑자기 어느 한날에 한 이름도 없는 젊은 청년 하나를 만나더니, 장모님, 저 내일부로 직장 그만둡니다. 저 신학 시작해야 되겠어요. 이렇게 된 거예요. 밑도 끝도 없이. 어느 한날 정신이 돌아가지고 잘 다니던 직장, 그런 분들 계세요. 신학교에 연세가 이제 50이 넘어서 신학을 시작하는 분들이 계셨어요. 참 제가 전 젊은 나이에도 그나마 젊으니까 시간이 좀 벌어졌으니까 여유가 있는데, 이제 40 넘어서 50 넘어서 신학 시작하면은 뒤를 돌아볼 수 없거든요. 그분들은 신학대학원에서 공부할 때 보면은 정말 절박한 마음으로 공부하시더라고요. 지금 베드로가 잘 다니던 직장 다 때려치고 사업터 다 접고서 이제 예수님 따라 나선 겁니다. 여러분, 그 소식을 들었던 믿음 없었던 장모님,
그 속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제가 제 입장 생각해 보니까 저 믿지 않는 장인을 모셨거든요. 진짜 장인어른께서 여기서 제가 다 풀지 못할 이야기가 너무 많습니다. 제가 저를 그렇게 미워하셨어도 제가 그분에서 원망할 수가 없습니다. 100분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게 딱 매치가 되는데 베드로의 장모가 병이 낫겠구나 싶더라고요. 얼마나 속이 터졌을까. 그래서 몸도 약해져 마음이 약해지다 보니까 몸이 찾아오니까 그 당시에 유행하던 말라리아가 몸으로 찾아오고 말한 겁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수군수군대고 이제 사역의 초기에 예수님이 자신의 수제자라고 딱 앉혀놓은 제자의 장모가 이런 지경이니 찾아가지 않을 수 없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에게 그 내용을 듣고는 이제 시몬의 장모를 찾아간 상황이 이제 벌어지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병을 고치시는데 31절 보시면 31절 한번 다 같이 한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정되니라. 네, 어떻게 말합니까? 나아가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야,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손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뿐만 아니고 누가복음에서도 그런 경향이 좀 있는데요. 이 손이라고 하는 표현이 여러 차례 등장합니다. 제가 헤아려 보니까 마가복음에서 총 15번 손이라는 표현이 등장을 하는데요. 그 중에 12번은 예수님께서 손을 먼저 내밀어서 잡아주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하고요. 3번은 먼저 병자들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는다든지 이런 표현이 3차례 등장해서 총 15번 등장해요. 그러니까 한 장에 한 번꼴로 이 손이라고 하는 게 등장하고요. 이 손은 구약 성경의 모티브를 좀 이용하자면 주로 손은 여호와의 권능,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통치 이런 것을 표현하는 것이 손이라고 하는 표현에 등장하고 있는 중요한 그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역동적인 묘사라고 말할 수 있고요. 여기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권능의 손을 내밀으셔서 여기 31절에 보면 어떻게 하죠? 그 손을 잡아 어떻게 하셨다고요? 일으키셨다라고 표현합니다. 자, 일으키셨다.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일으키셨다라고 하고 하는 이 표현은 예수님께서 무덤 문을 깨트리시고 부활로 일어나셨다라고 하는 것과 정확히 같은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그렇게 말해서 표현을 하자면 이렇게도 우리가 번역할 수 있어요.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어떻게 해요? 부활시키시니. 묶여있고 근심에 쌓여있고 어떻게 할 수 없어 마음이 연약해지고 몸이 연약해졌던 여인의 손을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붙잡아 일으키시니 그 죽었던 현장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 가지 부분에서 참 요새 너무 사는 게 힘들기 때문에 이 사람 포기해. 내 인생도 포기해. 더 나아가서. 요즘 젊은 사람들 취직되지 않은 이 고통 때문에 나이가 30살, 35 되면서 첫 직장도 구하지 못한 청년들이 부지기수로 많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그 인류대학이라고 나왔는데 지금 있는 직장에서 나와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다음 직장으로 나이가 들다 보니까 아무리 경력이 좋고 좋은 대학을 나와도 이직이 안 되더라고요. 기도 제목 저한테 주면서 정말 몇 년을 고통스럽게 보내고 있는 결혼을 했는데 이 백수로 있는 30대의 젊은 청년들을 결혼하고 나서도 제가 만나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1년, 2년 지나가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둘씩 포기해요. 이것도 포기하고 저것도 포기하고 가정도 싫고 인생을 내려놓게 되어지는 불행한 결과를 맞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 어떻습니까? 가버나움에 위로가 필요했던 동네에 묶여있던 영혼에 죽어있던 자에게 주님께서 가셔서 손을 내밀어서 그를 잡아주시니 어떻게 됩니까? 죽음에서 생명으로 일어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복음에는 이런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교회도 포기하지 마세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 조롱합니다. 왜 그러냐고. 그런데 조롱을 당할 만해요. 목사들이 욕을 좀 먹어야 됩니다. 그럴 만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것과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는 것과 포기하는 것 이런 문제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당연히 받아야 될 손가락질은 우리의 책임으로 당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포기할 수 없는 문제는 다른 문제입니다. 부활의 능력이 다시 한번 일어나서 여러분의 마음도 새롭게 되어지고 우리 교회도 새롭게 되어지고 우리 한국교회에도 정말 교회로서의 그 복음 전파의 사명과 이 땅을 섬기는 사명을 새롭게 해내는 은혜의 역사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주님이 병을 고친다는 소식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해가 저물어서도 찾아와요. 32절 다음 주에 할 32절에 보면 해가 저물어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찾아오게 돼요. 위로가 필요했던 위로의 마을이라고 불렸던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이 동네에 예수님께서 권능의 기적을 일으키시자 여기에 생명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이 알려지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복음 안에서 이번 한 주간도 기쁨을 누리시고 정말 말할 수 없는 기쁨, 주님이 우리의 삶 속에 주인 되어 주셔서 야, 이거야말로 우리의 인생의 가장 첫 번째의 것이구나 라고 하는 고백이 정말 기적처럼 야, 저런 사람에게 저런 일이 벌어질 수 있어? 이런 일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시몬의 장모가 병들었다가 회복이 되어지면서 자, 31절 보시면 31절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께서만 우리 아름다운 목소리를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1절 다 같이 찬양대만 시작. 할렐루야. 어떻게 됩니까? 그 손을 잡아 부활시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그들에게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들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들었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자, 이게 어떤 의미일까? 수종들었다는 게 집에 찾아와서 병도 고쳐줬으니까 좋은 음식도 대접하고 음료도 대접하고 이랬던 것으로 우리가 좀 어감상 갖기 쉬운데 여기서 수종들다라고 하는 표현을 검색을 신약 성경으로 검색을 같은 헬라어를 쭉 검색을 해보니까 특별히 바울 서신서나 공동 서신서에서는 이 수종들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나중에 신약 성경 사도행전의 집사라고 하는 표현 아시죠, 여러분? 집사라고 하는 표현으로 변형되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집사와 수종들다라고 하는 것은 같은 어원,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는 같은 단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몬의 장모가 어떻게 된 거예요? 단순히 식사 대접 한 끼 했다라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예수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그가 일종의 집사로서 섬기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시몬의 장모가 어떻게 하다가 병들었다고요? 그가 마음이 괴로워서 자신의 딸의 인생을 놓고 전염병에 걸려 누워있을 수밖에 없는 믿음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권능의 손이 그에게 임하자 그의 인생이 어떻게 변화되어지게 됩니까? 단순히 병에서 일어났을 뿐만이 아니라 수종드는 자리까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자리까지,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같이 복음을 전하고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구현하고 완전히 인생이 뒤바뀌어지게 되어지는 정말 섬김의 인생을 사라지게 되어졌습니다. 성경을 한 군데 좀 찾겠는데요. 마가복음의 전체 주제와도 같은 마가복음 10장 45절, 마가복음의 요절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마가복음 10장 45절을 보시면 10장 45절 다 같이 한번 한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도 오신 목적을 무엇이라 규정합니까? 섬김이라고 규정합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준 것을 섬김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존재 이유, 그리고 우리 은혜 받은 교회는 본질상 섬김의 공동체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을 섬김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일종의 그림이라고 그랬죠. 시몬의 장모가 병이 들었다가 노임을 받고 그리고 수종드는 여인이 된 것은 이제 이후로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 되어진 우리에게 어떠한 인생을 살아갈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림이에요. 또 교회가 어떠해야 되는지,
교회는 본질상 섬김의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저는 바라기는, 그래서요, 우리 신앙은요, 그 추상적이거나 그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저는 조금 제가 이제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신앙을 그 정도 수준도 사실은 나쁘진 않은 겁니다.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일종의 그 피로회복제 정도로. 저도 이제 오늘 아침에 1부 마치고 이상하게 1부 때는 아침밥을 안 먹고 설교하다 보니까 갑자기 피로가 몰려와서 저도 비타 500을 꺼내서 따서 마셨는데, 우리가 이 신앙을요, 일종의 좀 마음의 좀 위로를 받는 것. 그래서 어떤 중국의 지도자는 종교를 민중의 아편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 정도로 생각을 해요. 이거를 그저 우리 마음에 위로를 주는 것, 내 마음을 더 강화시키는 것, 혹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기를 바라는 그 마음을 좀 이렇게 좀 달래주는 것 정도로 우리의 신앙을 너무 추상적으로 그리고 좀 뜬구름 잡는 것으로 그리기 쉽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인격으로 주님과 만나질 못해요.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여러분 그 잭 니콜슨이란 배우 아시나요? 근데 그분의 그 연기나 그런 스타일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근데 그분이 이제 주연했던 영화가 하나가 있어요. 그분이 어떤 역할로 나오셨냐면, 그분께서 공황장애, 조울증 이런 정서적인 문제를 겪고 있는 사람으로 나와요. 그러다가 그가 그 영화에서 그 사랑하는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냉소적이었던 그의 인생이 조금씩 변하는데, 나중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당신은 나로 하여금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되게 하게끔 하고 하는 욕구를 불러일으킵니다. 어떻게 됩니까? 인간의 사랑만으로도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변화받고 싶고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하는, 자신의 실제를 변화시키고 싶은 욕구를 불러일으키게 한다고요? 근데 우리 신앙이 그저 우리의 마음에 위로 정도만 주는 정도의 수준으로 머물러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로 섬기게 하고 변화받게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현장에 우리의 발걸음을 옮기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섬김의 자리까지 가게 되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가 이제 말씀의 결론으로 우리나라에서 섬겼던, 한 100여 년 전에 섬겼던 한 선교사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서 오늘 설교의 결론을 좀 맺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합정동에 있는 양화진 묘지에 아마 대부분 한 번씩은 다녀오셨으리라 생각이 되어지는데, 혹시 못 다녀오신 분들은 언제든지 가시면 거의 365일 주일 말고는 다 개방되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10명 이상인가 이렇게 단체로 가면은 거기 가이드도 붙여서 선교사님들의 행적에 대하여 저희 들을 수 있는, 좋습니다. 가족들하고도 가도 좋고. 자, 이 양화진 묘지에 현재 6개국의 선교사 145명이 안치되어져 있다, 유해가 안치되어져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1890년 7월에 개원했고요. 자, 여기에 최초로 묻힌 선교사 혹시 여러분 누군지 아시나요? 양화진 묘지가 또 개원하게 된 계기가 되었던 선교사입니다. 그분의 이름은 존 헤론이라고 하는 선교사입니다. 존 헤론. 제가 지금부터는 존 헤론 선교사의 이야기에 대해 간단히 좀 드리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헤론 선교사는 1856년 6월 영국에서 출생하였습니다. 그때 당시 영국이 산업혁명 전후였기 때문에 굉장히 나라가 복잡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목회를 하고 계셨는데, 헤론의 나이 14세 때 아버지가 미국으로 이민하시게 되어집니다. 그는 이제 1883년에 당시 그 주에서 최고의 대학이었던 테네시 종합대학에서 의과를 수석으로 졸업을 하게 되는데, 학교가 개교한 이래로 최고의 성적으로 졸업하게 되어집니다. 굉장히 전설적인 성적이었다고 해요. 당연히 어떤 일이 있었겠습니까? 교수들께서 그를 찾아와서 계속 공부를 하고 학교에 남아서 교수로 후학들을 양성해 달라고 하는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제안을 받으면 누구든 기분 좋지 않겠습니까? 이제 인생의 대로가 열리는 건데 조금도 그의 마음이 움직여지질 않아요. 이런 지하에 그 제안을 거절합니다. 그리고는 공부를 마치고 미래를 모색하고 있던 와중에 일본에서 서양 선교사들과
조선을 연결시켜주고 있었던 이수정이라고 하는 인물, 그도 선교사라고 불렸습니다. 이수정 선교사의 선교사 요청 편지 한 구절, 한 대목을 읽게 됩니다. 그 대목에는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미국인들이여 조선에 선교사를 보내주십시오. 단 한마디였어요. 이 말 한마디가 젊은 존 헤런의 마음을 천둥같이 움직이고 맙니다. 한국에 가야 되겠구나. 조선에 가야 되겠구나. 이 편지를 읽게 됩니다. 결국 1883년에 대학을 졸업하고 1884년 북장로교 교단 최초로 조선 선교사로 그는 파송받게 되어집니다. 그가 파송받을 때 얼마나 심정이 뜨거웠던지 그의 일지를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 존 헤론의 이야기인데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의약품과, 그가 의료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거든요. 의약품과 의료기만 있다면 지금 당장 떠나겠습니다. 조선에 제일 먼저 도착하는 선교사가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기 이르러요. 하지만 당시 우리 갑심정변 1884년, 85년 굉장히 나라가 어려웠던 때잖아요. 그래서 한국에 바로 들어오지 못하고 그가 일본에 1년 동안 머물기에 이릅니다. 84년부터 85년도까지. 결국 1885년 6월 21일에 우리 조선에 입국하기 전까지 1년 동안 편지를 보냈던 이수정 선교사를 만나서 한국의 문화를 익히고 우리나라 말, 국어를 배우면서 1년 동안 일본에 보내고 1885년 6월 21일 조선 땅에 그는 아내 깁슨 여사와 함께 도착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도착하자마자 현대식 의료기술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의 현대병원이었던 광해원의 의사로 일하게 되어집니다. 당시 광해원은 알렌 선교사가 세웠던 병원인데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 현대식 병원입니다. 이 병원인데 여기서 궁정 주치의로 일하게 됩니다. 광해원은 오로지 왕궁에 있는 사람들만 고치는 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광해원에 일하면서도 자비량으로 우리 민초들을 위해서 직접 가서 이렇게 고치기도 하고 했던 일들을 하다가 그가 알렌을 이어서 제2대 광해원 원장이 됩니다. 그래서 광해원을 여러분 제중원이라고 이름을 바꾸어요. 여러분 예전에 제중원이라고 하는 드라마 있었는데 기억나시나요? 여자 주인공 이쁘장한 자매 나왔던 그 드라마. 우리나라 히트를 잘 못 쳤어요. 어쨌든 근데 거기 존 헤론 선교사의 얼굴이 굉장히 잘생긴 사람으로 나왔는데 진짜 존 헤론을 찾아서 사진을 찾아가 보니까 진짜 잘생긴 사람이었더라고요. 진짜 존 헤론도 그렇더라고요. 어쨌든 제중원으로 이름을 바꾸고 이제 의료 사역을 왕궁에서부터 민초로까지 다 확대를 시킵니다. 그래서 그가 서울 시내, 경기 시내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그가 사람들을 고치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졌습니다. 당시 조선의 위생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굉장히 열악했다라고 합니다. 당시 인구가 약 1300만 명이었는데 굉장히 열악했고 한번 전염병이 창궐을 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지금의 의료기술이라면 누구도 죽지 않겠지만 당시는 그저 다 죽고 마는 이런 상황이었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의 병을 고치던 와중에 그는 한 번도 자신의 사명을 잊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북장로 교단에 보낸 선교 편지에 보면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나의 소명은 단순히 의학기술을 시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을 알리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하면서 그들은 사람들의 몸을 고치면서 그리고 그들의 마음과 영혼까지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을 전파하는 사역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참 해안이 있었던 사람이었냐면 그가 장로교 선교사로서 감리교 선교사들과 한 가지의 비밀 회동을 한 가지래요. 그게 어떤 거냐면 우리가 단순히 단편적으로 좀 너무 단순무식하게 복음을 전할 것만이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의 미래를 위해서는 반드시 문서 사역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해안을 가지고 감리교, 장로교 선교사들과 함께 비밀 모임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문서 사역 선교회를 만들자라고 결의를 한 것이 1889년이고요. 그래서 1890년도에 결국 이 모임이 조선선교서회라고 하는 모임의 시초가 되어집니다. 1890년도에 이 조선선교서회가 창설되는 열매가 맺어지게 되고요. 여기서
기독교 서적들이 출판되어지고 철로 역정도 이때 번역되어져서 출판되어지고 성경을 편찬하고 이런 일들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때 개척 멤버가 되어졌고 자신의 캐나다 동료 선교사인 게이를 여기에 초대 이사로 파송하는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존 헤론의 역할이었습니다. 조선 선교서회는 지금도 남아있어요. 어떤 이름으로 남아있냐면 대한기독교서회라는 이름으로 지금도 남아있어서 여기에 지금도 많은 출판물을 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해안에 있었던 겁니다. 선교사들의 이런 해안과 희생을 통하여 저들에게 성경을 가르쳐야 된다. 단순히 그들의 삶이 힘들기 때문에 도와주고 섬기고 정도가 아니라 미래를 위해서 투자해야 된다라고 교육을 시켰던 겁니다. 굉장히 큰 해안이 있었죠. 이렇게 활발히 활동하고 있던 중에 그가 어느 한날은 조선인의 집에 가서 또 병을 고치고 복음을 전하던 와중에 한국인이 건넨 음식을 먹었어요. 먹고는 그가 이질에 걸리고 맙니다. 여러분, 이질을 찾아보니까요, 이런 병이더라고요. 설사와 복통을 동반하다가 결국 열이 나고 탈진해서 죽고 마는, 그러니까 어떤 음식을 먹어도 전부 다 이제 설사로 내리니까 탈진해서 일주일 정도 만에 10일 만에 죽고 마는 이런 병이었다라고 해요. 그가 이질로 수일을 고생하다가 그가 끝내는 사망하고 맙니다. 그때가 바로 1890년 7월 26일 뜨거운 여름날에 그는 사망하게 되어지고, 그의 나이 34살, 꽃다운 나이, 한국에 온 지 만 5년이 막 지났을 그 즈음에 그는 끝내 꽃다운 나이에 사망하고 말아요. 그가 사망할 때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자신의 아내인 깁슨 여사를 앉혀두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죽더라도 절대로 조선 땅을 떠나지 마시고 나의 선교 사역을 이어주십시오 라고 하고 눈을 감아요. 근데 그 아내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얼마나 이 나라가 지긋지긋했을까. 아내가 잠시 떠납니다. 미국으로 떠나요. 그랬다가 그 아내가 다시 돌아와요, 한국으로. 그 아내인 깁슨 여사도 게일 선교사랑 사실은 재혼을 합니다. 재혼을 했다가 다시 한국에 돌아와서 선교 사역을 활동하던 중에 1908년도에 그 여인도 사망하여 게일 선교사가 자신의 전 남편이었던 그 헤론 선교사와 합장하여 지금 양화진 묘지에 안치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가 장례식을 치를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언더우드 선교사가 존 헤론 선교사를 근데 묻어줘야 되니까. 근데 묘지가 없는 거예요. 돈이 더 들어가고. 그래서 조선 선교서회로 사용하고 있던 그 집 앞마당에 묘지를 만들자 해서 결의를 내서 묘지를 만들고 장례식을 치르던 와중에, 이게 서양 문화에서는 집안에 묘지를 만드는 게 이게 어색한 문화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또 이게 유교 문화 아니겠어요? 동네의 서생들이 일어나서 절대로 안 된다고 데모하고 난리를 친 겁니다. 장례식이 중단되어져요. 근데 언제라고 했습니까? 1890년 7월 26일 날 사망했어요. 며칠 만에 시신이 부패한 냄새가 온 동네가 진동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는 죽어서까지도 조선인들에게 푸대접을 받던 인생이었어요. 근데 끝내는, 그래서 알렌 선교사가 조선 정부와 협의를 하여서 지금의 저기 한강이 보이는 언덕 위, 지금은 거기가 지금 거기가 이제 많은 이제 번화가인데, 그때는 사람도 없고 인적이 드문 곳에 언덕 위에 묘지를 하나 만들도록 허락을 해서, 선교사 묘지도 아니고 서양인 묘지라고 하는 이름으로 시작된 곳이 바로 양화진 묘지에 1호로 묻힌 인물이 바로 존 헤런이에요. 젊은 나이에 부름받아 한국에 온 지 5년밖에 되지 않아 죽음을 맞이했고, 죽음 후에도 우리 동족들에 의하여 푸대접을 받았던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섬김은 지금 한국교회 부흥의 밑거름이 되어졌고,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앉아있을 수 있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되어졌습니다. 그의 5년의 그 섬김이 한국교회에 주렁주렁 탐스러운 열매로 이 자리에 맺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마지막 말 볼까요? 그의 마지막에 보냈던 선교 편지 중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조선을 얻는다는 희망이 없다면 나는 이곳에 하루도 살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번 사는 인생, 주님과 교회를 위하여 섬김의 길을 달려가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주님께서 어떤 것을 보실까요?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이 믿음의 도를 지켰고 섬김의 길을 달려왔구나. 이 땅의 어두운 것과 약한 곳을 위하여. 여러분, 헤론 선교사가 5년밖에 사역을 못했더라도 그가 실패한 인생이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놀라운 섬김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세워지게 되어지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